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마음의 근심은 어떤 근심을 하는지 사람마다 다릅니다.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대로 근심을 하고 믿는 사람도 믿는 사람대로 근심을 합니다. 또 열이면 열, 백이면 백, 근심의 종류가 다른 것이 여기는 지금 무슨 근심을 하라고 하신 것인지, 무슨 근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한번 짐작해 봅시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그 뒤에 쭉 읽어보면 무슨 근심이 하지 말라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다음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은데 내가 앞으로 세상을 떠나면 내가 거할 곳이 어디가 되겠느냐는 그 근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 근심. 노숙자가 이 서울역 앞에서 노숙을 하다가 매일 저녁마다 여기서 노숙하고 저기서 노숙하고 지하도 찾아다니면서 저 구석지기에 거기 가서 보면 이 박스 그 같은 하나 들고 가지고 구석에서 이렇게 잠자고, 문제는 밤에 잠잘 때입니다. 잠잘 때는 오랜 시간 동안 그 잠을 자야 되는데 그게 추우면은 굉장히 병이 걸려버리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노숙자는 처소가 중요합니다. 특히 겨울에는 잠자는 이 처소가 해결되면 그 모든 노숙의 고통이 반은 줄어든다 그럽니다. 반은 해결됐다. 그래서 여기에 처소 문제가 근심하는 이 처소 문제를 가지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좋은 처소에서 산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떠나면 이 처소에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사람은 다 죽게 됩니다. 죽어도 이 처소에서 살 수 있습니까? 좋은 아파트에서 내가 산다 할지라도 죽으면 그 아파트에서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그거는 반드시 시체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흙 속으로 가야 됩니다. 불 속에 타야든지 흙 속에 가서 묻히든지. 같이 있으면 산 사람이 거기서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같이 있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사람이 목숨이 끊어지면 일단은 이 세상 처소는 떠나야 됩니다. 이 세상이란 처소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또 이 세상 마지막에는 이 땅이 불타버리니까 여기는 그나마 육체도 살 수 있는 처소는 없습니다. 그것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이 땅에 살 때 너가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에 너의 처소는 어떻게 되며 마지막 날 이 세상에서 불타는 그날에 너의 처소는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근심 안 해본 사람도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해본 사람,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 근심은 전혀 없고, 세상 처소에 대해서만 근심하다가, 죽고 난 뒤에 그때는 난 죽을 뿐이니까 무슨 상관이 있냐. 아무나 죽을 뿐인데 내가 못 느끼는데, 걱정 안 합니다. 걱정 안 하고.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자기 처소 문제 때문에 걱정 안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영생불사입니다. 사람은 불멸입니다. 죽어도 다시 부활시켜서 하나님이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상을 받을 자는 상을 주고 화를 받을 자는 화를 받는 영원성이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짐승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형상을 지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심판을 해서 영원토록 복을 받는 심판을 통과든지 화를 받는 심판을 통과든지 해서 그 화를 받는 심판을 통하면 영원토록 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차라리 너는 나지 안에 서면 좋을 뻔했다. 왜 그렇습니까? 나지 안에 서면 났기 때문에 너는 예수를 판 그 죄값을 영원히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야. 안 났으면 없으면 고통도 없을 것이고 이런 상도 없지만 고통도 없을 것이고, 하지만 네가 이 땅에 사람으로 나서 이겨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너는 거기 앞장을 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심판, 거기에 대한 모든 멸망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떠나면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그 심판에 따라서 처소가 결정됩니다. 그 처소가 결정됩니다. 영원히 갈 그 처소가, 천국이라는 처소와 또 어디입니까? 지옥이라는 처소가 결정됩니다. 이걸 우리가 가보지 않은데 어떻게 알아? 그래서 안심하는 겁니다. 아직 아무도 가봐서 이게서 땅에 정관성이 없고 오직 성경에만 그래 하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안심하고 있습니다. 염려 없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구약 성경을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 말씀을 진실한 말씀으로 믿기 때문에 내가 그때 어떤 처소에 가게 될까? 그 처소에 가게 되는 거는 우리가 이 땅의 신앙의 행위를 가지고 결정이 됩니다. 행위를 가지고.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천국 가는 그 처소를 가지고 소망하는 사람은 그 소망으로 인하여 근심하지 않습니다. 천국 소망이 있으니까 내 처소는 천국이다. 천국이다. 내 처소는 지옥이다. 이 둘 중에 하나가 결정되는데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고 그런 사람은 아예 그때 영원한 이 지옥이라는 처소에서 해결할 수 없는, 다시 번복할 수 없는 거기서 살게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할 때는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만들어 놓고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함부로 너가 걱정하지 말아라. 처소는 다 너 염려 안 해도 된다.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처소를 준비해 놓고 난 뒤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다 생명의 말씀이요, 다 평안의 말씀이요, 우리에게는 복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처소에 대해서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 믿으라. 믿으면 처소 문제가 해결된다.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으면 처소 문제가 해결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으라 하셨다고 말이에요. 내 아버지 집은 처소를 내 아버지 집이라 그래서 여기는 천국이라 하기도 하고, 여기는 내 아버지 집,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집이래. 그게 너희 처소다. 자, 남의 집이 아무리 좋아도 너 남의 집에 한 달만 너 기거해도 허락을 해준다 해도 남의 집이니까 불편합니다.
남의 집은.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라도 그 친척 집에 한 달 동안 너 여기서 좀 처소를 가지고 살아라 이러면 처소 없는 자에게는 너무 고맙지만은 그래도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기는 누구 집입니까? 아버지 집에 가라. 아버지 집에 가라. 아버지 집은 불편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 불편해서 눈치 보지 않습니다. 그 친아들은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아버지, 내가 이 집에 내가 언제까지 내가 편안하게 살겠습니다. 이게 아버지 집이에요. 아버지 집보다 더 편안한 곳이 없습니다. 어린 아이가 자기 부모 밑에서 내 아버지 집은 내 집이다 여기면서 삽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집이 아버지 집이요. 집 중에 제일 좋은 집이, 참 이런 궁궐 같은 그 집도 좋지만은 그게 남의 집이 같으면 불편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집이 참 초가상가이라도 참 허름한 집이라도 아버지가 있는 집에는 편안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집은 어떤 곳이니까 거할 곳이 많다. 아버지 집은 거할 곳이 많다면 굉장히 거할 장소가 크다는 뜻이 1차적으로 있습니다. 크다는 뜻이요. 영계와 물질계가 통일된 나라가 그것이 아버지 집이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된 그것이 기존 영계와 하나가 되는 그것을 무궁세계라 그럽니다. 그 무궁세계는 영계도 있고 물질계도 있고 그것이 무한히 크기 때문에 그거는 좁아서 문제될 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들어도 거기는 너무너무 넓어서 평수로 말하자면 이 무한한 평수로 있는 것이 아버지 집이요. 또 아버지 집을 이제 대해서 나옵니다. 자,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집이 크다고 행복이 될까요? 집만 큰데 뭐가 하나 부족한 게 있으면 그러면 그 집은 행복이 안 됩니다. 자, 집이 있고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집은 큰 집, 좋은 집에 이렇게 있는데 뭐가 있어야 됩니까? 양식이 넉넉해야 됩니다. 양식 없으면 집 큰데 아무리 좋은 왕궁에라도 굶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큰데 큰 동시에 양식이 있어야 됩니다. 양식이 있어야 그는 그래 하늘나라 우리 아버지 집은 양식이 많은 집이라. 여기에 거할 곳이 많다는 말 속에는 집이 크고 아버지 집은 큰 집인 동시에 양식이 많은 집이다. 양식이 넘치도록 있는 집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주신 이 집은 처소 문제 해결되고 양식 문제 해결하는 것이 이 아버지 집입니다. 그러니까 처소 부자 또 하나는 양식 부자.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얼마나 많은지 탕자가 비유해 보면 탕자가 아버지 집을 자기 유산을 받아가지고 아버지 집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돈은 다 탕진하고 난 뒤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는 남의 집에 종살이로 들어갑니다. 종이 돼야 그래서 먹을 것을 먹으니까 종살이 안 하는데 누가 먹을 거 줍니까? 그러니까 배는 고프지 굶어 죽을 파이지. 종살이도 할 수 있으면 배는 굶지 않다 싶어서 종살이에 들어갔는데 그 집이 돼지 치는 그 집입니다. 주인 대신 돼지를 칩니다. 돼지를 치는데 그 돼지하고 같이 잠도 자고 그런데 그때 마침 흉년이 들어서 돼지에게 사료를 줘야 되는데 돼지가 먹을 사료가 없는 겁니다. 돼지가 먹을 사료도 없다. 그래서 자기가 그 돼지 먹을 사료를 같이 먹으려고 해도 돼지가 먹어야 되니까 자기를 먹지는 못하는 겁니다. 돼지보다 못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 비참한 굶주림과 그 잠자는 자리는 돼지와 같이 이렇게 그 잠을 자는 그런 비참한 처소에서 굶주림 속에서 아버지를 떠나면 이런 곳이 지옥이 아닌가 한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아버지 집을 떠난 곳은 이런 돼지 먹이는 처소와 같다. 비참하다. 굶주림이 있고 그는 참 더러움이 있고 비참함이 있고
그런 곳이 처소가 될 수가 있는데, 아버지 집에 이제 그 사람이 갑니다. 이제 그 탕자가 마음을 다잡고, 내가 굶어 죽을 바에는 차라리 아버지 집에 내가 참 굉장히 부끄럽지만은, 말할 수 없이 그 종들 보기도 쪽팔리지만은, 그래도 살려면 내가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 집에 갑니다. 가면서 내가 아버지에 가면 뭐라고 가면서 생각합니다. 아버지여, 연습을 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굶어 죽게 됐으니까 내 쫓지 마시고, 아버지 유산 받아서 다 허랑방탕 다 탕진했으니까 아버지가 야단치고 내 쫓을 것이라, 그렇게도 생각하도 하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아버지한테 부탁해서, 아버지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종으로 서줬어. 아들로서 나는 자격이 없으니까 종이라도 서주면 먹고 살지는 않겠느냐 해서 아버지 그렇게 부탁하리라 마음을 먹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설마 나를 쫓아내겠냐. 좀 매달려 보겠다. 나갈 때는 아버지 유산 받아가 내 몫을 줘서 당당하게 나갔지만은, 올 때는 굶어 죽으니까 할 수 없어요. 그래도 했는데, 그래도 집을 가까이 오니까 저 멀리서 아버지가 밖에 나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들 오라. 온다는 종의 말을 듣고 얼른 아버지는 맨발로 그냥 밖에 나와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여, 내가 이렇게 참 큰 이런 죄를 지었나이다. 내가 이제는 굶어 죽게 되니까 종으로 서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안고 그를 안으로 들여서 제일 좋은 옷으로 입히고 제일 좋은 음식을 먹이고, 거기서 아들로서의 그 모든 직위를 다 주어서 내가 이제는 잔치를 벌이겠다. 이렇게 좋은 날에 아들이 돌아왔으니 이렇게 잔치를 벌이겠다. 아들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들이 아니고 그 집에 종이나 그 집에 뭐 종업원이나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아 그래 너 다시 일해라, 이 정도로 하지. 아주 자비로운 그런 주인이라도 아들처럼 돌아온다고 저도 환대하며 잔치까지 열며 우리 죽은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고 할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이다. 어디까지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비참하게 참 먹을 것도 없고 처서도 일이 없는 그 속에 살고 돌아와서 회개할 때는 아버지가 이렇게 반가이 맞이해 주시고 아들로 삼아 주시고 그에게 좋은 옷을 다 입히시고 그에게 모든 종의 모든 위에 다 두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처소를 우리가 처소 문제는 이 땅을 떠나도 아버지 집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떠나도 이 땅에 아무리 못 살아도 아버지 집이 있고 이 땅에 잘 살아도 그 처소는 반드시 무너질 날이 있고 없어질 날이 있고 불탈 날이 있으니까 반드시 아버지 집은 영원히 불타지 않는 집이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집이라 이것을 가르쳐서 하늘에 있는 집이라 그렇게 단어는 표시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집이라 이 말은 그건 불타지 않는 집이라 100년, 1000년, 만년이 가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영생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 집은 불타지 않습니다. 영원한 집입니다. 자, 이런 처소 문제가 해결되고 양식 문제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무한히 많기 때문에 거할 곳이 많단 말은 먹을 것이 많다는 뜻도 다 포함됩니다. 거할 것과 먹을 것이 동시에 함께 되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는 내가 땅을 주겠다. 내가 가나안 이 땅을 주겠다. 너에게 주겠다면 땅이란 말은 두 가지가 다 동시에 해결되는 것이 땅입니다. 처소 문제가 해결되고 양식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해결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는 내가 내게 보이는 땅을 주겠다. 동서남북을 둘러봐라. 눈에 보이는 땅을 내가 주겠다. 약속을 창세기 12장부터 계속 나옵니다. 12장부터 18장 그 뒤에까지 계속 아브라함에게 틈만 나면 하나님이 기뻐할 때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땅을 주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땅이란 것은 처소가 해결됩니다. 땅이 있으면 그 땅이 있으면 거기 집 짓고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땅이 있으면 양식이 해결됩니다. 그 땅에 곡식을 뿌려서 그때 모든 과거에는
양식 부자는 다 땅을 많이 소유한 자요. 또 처소의 아름다운 처소를 마음대로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다 땅을 소유한 자요. 그 땅 소유자가 그것은 양식 부자가 되고 처소 부자가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약속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땅 문제와 처소 문제와 양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버지 집이다. 또 아버지 집은 어떤 곳일까요? 땅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처소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또 양식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 양식 부자가 됐고 처소 부자가 되었습니다. 또 아버지 집은 또 어떤 문제가 또 해결될까요? 어떤 문제? 아버지 집에는 큰 이런 종들을 다스리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큰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아버지 집에는 다스릴 수 있는 나라가 있다. 다스릴 수 있는 나라를 주겠다 그랬어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입고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자손이 많이 나서 그 자손이 또 자손을 많이 넣고 해서 나라가 만들어지고 민족이 만들어지고 그럴 때 민족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민족을. 이게 하나님의 두 번째 약속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약속한 것도 이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땅을 주겠다 그랬고 또 하나는 두 번째 뭡니까? 내 자손을 주겠다 그랬어요. 자손. 이삭을 지금 자손 한 사람도 없고 무자식인데 지금 100세가 다 돼가는데도 한 명의 자손이 없는데 내게 큰 민족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큰 민족을 왜 줍니까? 큰 민족을 다스리는 왕 노릇하도록 주겠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처소 문제 이게 다가 아니요. 양식 부자 이게 다가 아니요. 많은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자손이 많은 즉 자기가 다스릴 민족이 되는 나라를 다스리는 이런 지위까지 함께 너에게 주겠다. 자손도 주고 큰 민족도 주고 그걸 다스릴 수 있는 권세까지 주겠다. 그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꼭 두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첫째는 땅을 주겠다 약속했고 두 번째는 자손을 주겠다 약속했습니다. 이거 두 가지가 다 된 것이 하늘나라요. 아버지 집엔 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이 하늘나라요. 그 나라에서 자손이 많은 그 자손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 권세 이름을 뭐라 그럽니까? 무슨 직책이라 그럽니까?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제 직책의 이름을 그리스도의 직책이라 그럽니다. 그리스도의 직책이라 그러면 왕 노릇하는 직책, 제사장 노릇하는 직책, 선지자 노릇하는 직책, 이 세 가지 노릇하는 이 직책까지 주어서 큰 민족을 줬지. 그 큰 민족을 다스릴 수 있는 이 세 가지 직책을 주었지. 이 그리스도의 직책을 주었지. 그러니까 양식 부자가 처소 문제가 부자가 여기에 더해서 플러스 해서 이게 모든 민족을 주는 민족 부자가 되고 민족을 다스릴 수 있는 직책 부자도 됐습니다. 자, 총 몇 부자가 됐습니까? 첫째는 처소 부자, 땅을 주어서 처소 부자. 그 다음에는 뭡니까? 양식 부자. 그 다음에는 큰 민족 부자. 큰 민족 부자에서 그를 다스릴 수 있는 직책 부자. 제사장, 선지자, 왕직은 제가 직책 부자입니다. 자, 직책은 이 세 가지는 어떻게 하는 직책입니까? 제사장, 선지자, 왕직은 어떻게 하는 직책입니까?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한다면 양식을 나눠주는 직책이에요. 양식을 나눠주는 직책. 자기 양식 부자 아닙니까? 그 양식 부자인데 그 양식에 참 없는 그 모든 민족이나 나라나 형제나 그들에게 다 양식을 나눠주는 이 일을 세 가지 직책으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양식은 부자지 직책은 있지 큰 민족이 지금 먹지는 못하지.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많은 그 양식을 나눠주고 나눠줘도 끝이 없이 나눠줄 수 있는 양식이 있는 겁니다. 요셉이가 그랬지 않습니까?
요셉이가 양식 나눠줄 수 있는 총리라는 직책이 있었고, 양식 부자였고, 하나님의 받은 양식 부자였고, 처소는 왕궁에 사는 아주 제일 좋은 처소였고, 거기서 왕으로서의, 총리로서의 직책은 나눠줄 수 있는 직책이요. 나눠줄 수 있는. 자, 나눠줄 수 있는 직책이 참 좋은 겁니다. 우리가 직업 중에 제일 좋은 것이 뭐냐면, 남의, 다른 사람이 참 배고플 때, 고통스러울 때, 또 헐벗을 때, 그들에게 주는 직책을 제일 보람도 있고, 기쁘고 좋습니다. 제일 안 좋은 직책은 뭐냐? 남에게 빌리러 가는 직책. 빌리러 가는 것은 참 괴롭습니다. 그 사람이 눈치를 봐야 되고, 그 사람 마음이 안 되면 또 눈치를 보고 부탁도 해야 되고. 그러나 나눠주는 직책은 가면 다 좋아합니다. 가면 나눠주는 거는. 그래서 어릴 때 누가 말하기로, 남의 집에 살 빌리러 갔을 때는 서로 안 가려고, 네가 가라 너가 가라, 가니까 빌리러 가면 다 싫어하니까. 근데 남의 집에 이거 갖다 주라, 옆집에 이거 우리 음식한 거 네가 좀 갖다 주라, 서로 가려합니다. 왜? 가면 다 좋아하니까. 나눠주러 가니까 그 사람들이 다 좋아한다 그 말이야. 그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것을 보고 자기가 좋지, 꺼리하고 싫어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가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늘나라는 이런 나라요. 양식을 나눠주는, 큰 민족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이런 나라요. 아버지 집은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버지 집이요. 자, 아버지 집은 그래서 땅도 많지, 또 양식도 많지, 큰 민족도, 나눠줄 민족도 많지, 또 거기서 또 다스릴 직책도 크지. 그러니까 이 직책 가지고 나눠주는 일을 영원토록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나눠주면 그들이, 그 양식을 받은 그들은 양식 나눠주는 자에게 어떤 반응을 할까요? 욕을 할까요? 고맙다고 감사할까요? 양식을 얻어먹은 사람들이 양식 나눠준 사람에게 욕을 할까요? 감사할까요? 감사할까 아닙니까? 당신이 아니면 우리 다 죽었습니다. 당신이 올 때마다 이렇게 나눠주니까 우리가 참 당신 덕분에 살았습니다. 당신이 우리 은인입니다. 영광을 받는, 영광. 항상 영광을 받는 그 하늘나라는 우리가 받을 영광이 있고 하나님이 받을 영광이 있습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니까 민족은 우리에게 양식을 감사하는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이거 다 하나님 은혜로 받은 것을 나눠주는데 내 것이 아니고 좀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 은혜를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은혜의 나라요, 영광의 나라라. 영광, 영광, 영광. 그 만물은 우리에게 다 참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 돌린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것이 하늘나라요. 자, 부자 4가지. 자, 아버지 집안 부자, 첫째는 뭐가 많도다 했습니까? 처소가 많도다, 처소가 크도다 그러고, 양식이 많도다. 그 다음에는 큰 민족, 네가 민족을 주리라.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은 민족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 약속이요. 다른 데는 또 말씀하시기로 민족과 나라와 형제와 내 어미의 자식들과 전부 너를 갖다 너에게 이렇게 기대며 너를 되게 부탁하며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까지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 세운 것은 왜 세웁니까? 그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해라고 세웁니다. 이 통치라는 것은 거짓 통치입니다. 정치라는 것은 거짓 참정치입니다. 이 세상의 정치라는 것은 어떠한지 국민들을 이용해서 자기 높이고 자기 위하려고 하는 것이 그 최종 목적이지만, 그러나 이 하늘나라의 이 통치자는 뭡니까? 어쩐지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저들에게 나눠줘서 저들도 함께 살고 저들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그 모습 보려고, 그 최종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려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정치요. 그 정치의 기독교의 정치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께 무한히 받아서 그들에게 무한히 전해주는 그 일하면 그들은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하늘나라입니다. 너무 좋은 것이에요. 이런 나라요. 이것이 영원토록 계속되니까 이 나라보다 좋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자, 문제는 이제는 처소로 가는 문제입니다. 이 처소에 갈 때는 어떻게 했느냐? 이 처소는 누가 준비했느냐? 하늘나라 처소는 누가 준비했습니까? 아버지가 준비했습니까? 예수님이 준비했습니까? 이게 뭐랬습니까? 2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듣겠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이 지금 처소를 예비하러 갑니다. 예수님이. 처소는 예수님이 처소를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 지금 처소 없는 자들이 얼마나 많으며 양식 없는 자들이 얼마나 많으며 고통받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여 내게 그들이 처소를 줬어. 그러면 예수님이 요구하면 다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아버지 집에 가서 처소를 예비한단 말은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께 부탁하면 그 처소를 예비할 수 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다가 갑니까? 아버지 집에는 무슨 일을 하다가 예수님의 대속을 마치고 갑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성천하십니다. 거기 가서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 지금 내가 이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구속받은 자들을 위해서 내가 처소를 준비하러 왔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는 예수님의 공로를 베푼 자 외에는 아무도 처소를 요구할 때 들어주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예수님의 대속을 다 완수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요구하면 하나님은 아버지는 그 처소를 다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누가 처소를 예배했느냐? 자, 누가 처소를 예배했습니까? 아버지가 했습니까? 예수님이 했습니까? 예수님이 했습니다. 무슨 권한으로, 무슨 근거로?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이 일은 예수님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일도 통해서 그래 너가 이 처소를 요구하면 내가 내게 주겠다. 그래서 처소를 다 예비하고 이제 그 뒤에 오십니다. 50일 만에 오십니다. 부활하고 난 뒤에 40일 만에 성천하고 그 뒤에 열흘 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때 처소로 다 예비한 상태입니다. 아버지는 처소를 다 준비시키고 이제 50일 만에 오십니다. 50일 만에 오실 때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옵니까? 다른 모습으로 옵니까? 자, 무슨 모습으로 옵니까? 50일 만에는 성령이라는 직분으로 오십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오실 때는 초림 때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두 번째 성천하고 난 뒤에 이제는 대속을 다 마치고 죽고 부활하고 40일 후에는 성천하셔서 예수님의 아버지 집을 다 예비하고 난 뒤에 이제 오실 때는 이 사람의 몸을 입지 아니하고 영으로 오십니다. 그 영의 이름이 진리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으로 성령이 오신다 했습니다. 왜 진리의 영으로 옵니까? 진리를 가르쳐서 아버지 집에 오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은 오십니다. 또 성령은 오셔서 내가 이제는 아버지 집은 이런 곳이다 가르칩니다. 아버지 집은 이렇게 참 먹을 것이 많고 거할 것도 많고 다스릴 민족도 많고 다스릴 권세도 많다 하고 가르치며 어떻게 가느냐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문제는 이제 방법이요. 아버지 집에 가는 방법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즉 성령으로 오셔서 가르쳐 주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내라. 예수님을 가르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은 지금 대속을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대속하고 난 뒤에 완수하고 난 뒤에 성천하고 난 뒤에 예배하고 난 뒤에 내가 성령으로 다시 올 때 그때도 내가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다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지 않고 영으로 오십니다. 영으로 오셔서 이제 아버지 집에 가자. 아버지 집에 가자. 길을 모르는데요. 도마 그래요. 우리 길을 모릅니다. 내가 곧 길이다. 성령이 곧 길이다 그 말이요. 진리가 곧 길이다 그 말이요. 이렇게 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집에로 올 자가 한 사람도 없다. 즉
예수님의 대속을 어떻게 하는 자? 예수님의 대속을 어떻게 하는 자? 믿는 자. 마음으로 믿는 자. 그것이 예수님으로 가는 길이요. 또 몸으로 행하는 자. 소유로 행하는 자.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행하는 이것이 예수님, 아버지 집에 가는 길이다.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이걸 알려줘서 아버지 집에 가는 길. 그래서 맨 처음에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믿으라고 맨 처음에 나오던 겁니다. 이게 예수님을 가는 길이요. 아버지 집에 가는 길이다. 믿지 않은 자는 아무도 못 갑니다. 믿지 않은 자는 못 갑니다. 믿는 자만이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은 하나라 그 말이에요. 그냥 믿으면 구원한다 말이나 행하면 구원한다 말은 같은 말입니다. 믿을 때 행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하면 구원하는지 믿어야 구원하는가? 믿으면 구원다 했으니까 행할 필요가 있는가? 믿으면 되지. 둘이 하나인데 믿는다면서 행치 않으면 그거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그랬고, 행한다면서 믿지 않으면 그건 온전한 행함이 아닙니다. 진실로 믿게 되면 행하게 되고, 행할 수 있는 참된 행함은 믿음이라는 것이 전제되기 때문에 행해집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둘을 함께 해야 됩니다. 믿어라 나올 때는 믿고 행하라는 뜻이구나. 행하라 나올 때는 믿고 행하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깨달아 나가지 않으면 여기서는 믿어라 구원 얻는다. 여기서는 행하라 구원 얻는다. 이거 따로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언제 어디서나 뭘 봐도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순종이라 그렇게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믿음이 어떻게 순종이냐? 마음에 믿는 그 믿음이 막바로 그것이 순종이 되는 것이 그 진실한 믿음은 다 그렇게 됩니다. 믿어도 형식적으로 그냥 믿고, 믿어도 그냥 다 껍데기를 믿고 이러면 행함이 나오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진실하게 믿게 되면 반드시 행함은 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영접해라 도마가로 때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아버지 집에 가는 길. 요즘은 길을 모르면 그냥 문자로 그냥 주소 딱 찍어서 보내면, 차 있던 사람은 차로 내비게이션 타고 차를 보고 내비게이션 보고 바로 갑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차 없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문자 딱 찍으면 네이버에 길찾기가 딱 넣으면 무슨 택시를 타면 어디로 가고 얼마 들고 어느 길로 가고 또 버스를 타면 전철을 타면 전부 딱 종류로 나와서 가는 길을 쫙 나타내 줍니다. 그러니까 어느 행선지라도 요즘은 주소만 알려주면 네이버로 행해서 차 없는 사람은 그래서 일반교통을 이용하고, 일반교통은 없으면 걸어서 갈 수 있는 길도 다 찾아줍니다. 그만큼 길 찾기가 좋은 세상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찾아가는 그 길은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좀 어려운 말을 했습니다. 길이란 말은 좀 알겠는데 뭐 구체적인 길은 뭘 말하는 건지.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이 그럽니다. 내가 성천하고 다시 와서 올 때 그때 내가 날 따르면 내가 가르쳐 주겠다. 내가 곧 길이다. 나를 따라오면 된다. 내비게이션을 주면서 내비게이션 따라오면 된다 하듯이 내비게이션은 모릅니다. 가면서 다 길을 안내해 줍니다. 모르는 길이라도 착착착 안내해 줍니다. 끝까지 몰라도 그냥 앞에 보이는 대로 착착착 눈앞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면 가면 나중에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그런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길은 무엇을 가르치느냐? 우리가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보니까, 새 예루살렘 성전을 보니까 그게 강이 중앙에 있고 양가쪽에 길이 있다 했습니다. 양가쪽에 길이 있다. 길이란 것은 행하는 겁니다. 행하는 것이 길이요. 발로 걸어가는 것이 길 아닙니까? 길이라면 행하는 거. 우리가 행해야 구원 얻지, 행하지 않으면 아버지 집에 도착 못합니다. 행하라는 뜻이요. 길은
길을 걸으라면 행하라 그러죠.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이렇게 행하라 저렇게 행하라 진리와 성령으로 가르쳐줄 때 그걸 행하면 아버지 집에 딱 도착합니다. 행하면 도착합니다. 행치 아니하면 도착하지 않습니다. 또 행하는 거하고 또 뭐하고 같이 붙어 있습니까? 믿음하고 같이 붙어 있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성령이 이렇게 너 믿어라. 성령이 가르칠 때 너는 이걸 믿어라. 말씀이 가르칠 때 이걸 믿어라. 믿으라는 건 믿고 행하라는 건 행하면 딱 도달합니다. 그것이 아버지 집에 도달하는 유일한 길이요. 주님에 대해서 너는 약속을 믿어라.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주님에 대해서 약속을 믿고 아버지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을 믿고 예수님이 사랑이라는 것도 그걸 행하고 그래서 믿으라는 건 내가 믿고 행하는 것 행하면 이게 아버지를 믿고 예수님 믿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또 명령도 아버지의 명령이고 예수님 명령을 다 같이 더 행하고 믿으면 아버지 집에 도착합니다. 아버지 집에 도착합니다. 자, 이제 길이요 진리요 이런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믿고 행하죠. 이 두 번째 진리요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들으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는 알고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순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 듣고 믿고 행하기만 행하면 된다. 그것도 좋지만은 믿고 행하려면 말씀을 듣지 않고 믿고 행할 수 있습니까? 성령을 받지 않고 믿고 행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과정에서 반드시 진리요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영을 받으라 그 말이에요. 진리의 영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지 기도하고 진리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지 말씀을 들으라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니까 진리의 말씀이 내게 오고 진리의 영이 내게 오니까 깨달아 알게 됩니다. 깨달아 아는 그 동시에 그 사람이 믿고 행하게 됩니다. 우리 시편에도 배웠지 않습니까?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밤죄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을 듣고 있을 때 그 뒤에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되지. 믿고 행하는 자가 되지. 말씀을 듣지도 않는데 기도를 하지 않는데 말씀의 깨달음이 올 리가 있습니까? 성령으로 진리의 영이 와야 말씀의 깨달음이 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그래서 깨달아 알게 되면 이제는 믿고 행하기를 힘쓰고 믿고 행하기를 힘쓰고 자 내가 말씀을 나는 믿었습니다. 현실에서 믿으라는 걸 믿고 행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을 얻습니까? 못 얻습니까? 여기서도 아직도 불충분합니까? 충분합니까? 믿고 행했으면 다 충분하다 했으면 그러면 믿는 사람 행하는 사람은 다 100% 아버지 집에 도착하는데 근데 실제로 믿고 행한다 해도 아버지 집에 도착을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온전하게 믿고 온전하게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온전하게 믿지도 않고 믿는다 하면서도 의심을 섞어가면서 요거는 믿고 요거는 안 믿고 요거는 믿고 요거는 안 믿고 이렇게요. 행하는 것도 요거는 행하고 요거는 행치 안 하고 손해될 만하면 행치 안 하고 손해 안 될 만하면 행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 행하고 싫어하는 것은 행치 안 하고 불리하면 행치 안 하고 자기가 유리하면 행하고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내가 불리하든 유리하든 행해야 되고 믿는 것도 내가 좋아하는 것이든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도 다 믿어야 되지. 그래서 이렇게 믿을 때는 다 해서 믿고 다 해서 행해야 된다. 이것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 이것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다 나는 믿었나이다. 주여 나를 믿었나이다. 나는 행했나이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 뵙서 가지고 너 계명을 다 믿었느냐 행했느냐? 내가 다 믿고 다 행했나이다. 그런데 너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나눠주라니까 그거는 못하겠나이다. 행하기는 행했다 합니다. 어릴 때부터 다 행했답니다. 그런데 그거는 못하겠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여기서 다 막힙니다. 행하기는 나도 줄 내배를 보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는 사람 나눠주는 그건 못한 겁니다.
하나니까 그거는 나는 못하면 그거는 그 자기가 결정합니다. 요거는 내가 행한 것은 내가 행하고 요거는 안 되고 안 된 건 딱 안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지막 따라갔습니까? 못 따라갔습니까? 못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할 때, 믿을 때 다 행해야 되고 다 믿어야 됩니다. 이걸 가르쳐서 생명이라, 내가 생명이니 이걸 했습니다. 왜 생명이냐면 앞에 보면 생명과실을 맺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생명과실을. 계시록 2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생명과실을 맺어야 그 다음에 그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된다 했습니다. 생명과실. 이 생명이라는 것은 생명과실을 말하고 시절조차 과실을 맺는다는 것은 다 해서 어떤 환란이 와도 다 해서 믿고 행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여기에 생명이니 그랬습니다. 이게 간단하게 해놨기 때문에 잘못하면 우리가 그냥 잘못 해석할 수 있기도 합니다. 저도 이 깨닫기는 굉장히 여러 가지 해석을 동시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계속 살펴보고 다른 성경을 비교해보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성경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생명과실, 즉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한 데도 있고 달마다 과실을 맺으며 한 데도 있고 요 생명과실 아닙니까? 그 생명과실은 달마다 어떤 현실에서도 어떤 환란에서도 거기에서 과실을 맺어야 된다. 생명과실을 맺어야 된다. 다 해서 해라. 다 해서. 생명이라는 것은 다하는 생명과실입니다. 다하면 다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다 행하고 믿는 것을 가르쳐서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렇게 말미암으면 아버지 집에 가고 이렇게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집에 올 자가 없다. 마지막 여기서 막힙니다. 그러니까 부자 청년은 왜 예수님을 떠났습니까? 오래전부터 계명을 알았고 행했다 했는데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다 하면 충분히 행할 수 있는데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행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리의 말씀이 들어서 깨달음이 충만하면, 깨닫고 하는 것이 충만하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깨닫고 하는 것이 충만하면 그때는 누구나 다 믿고 행하는 자가 되고 그 믿고 행하는 것이 다해서 믿고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다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말씀 듣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이나 그것이 미약하니까 깨닫고 하는 것이 미약하게 되고 깨닫고 믿는 것이 깨닫고 하는 것이 미약하니까 믿고 행하는 것이 미약하게 됩니다. 환란이 오면 감당을 못합니다. 어려움이 오면 감당 못합니다. 내 속에 주관이 막 일어나면 그걸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네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단 말이에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과 성령 진리를 통하여 비로소 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대적의 공로와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 이 세 가지가 아니고는 이걸 피와 성령과 진리라 보통 그럽니다. 아무도 아버지 집에 갈 자가 없다. 아버지 집에 갈 자가 없다. 아버지 집에 올 자가 없느니라. 없느니라. 아버지 집에 가면 무슨 부자 된다 했습니까? 자, 네 가지 부자. 자, 아버지 집에 가면 무슨 부자입니까? 자, 처소 부자. 그 다음에 무슨 부자입니까? 양식 부자. 그 다음에는 자손 부자. 그 다음에는 직책 부자. 이래 부자가 되는 이 참 최고의 처소요, 최고의 양식이요, 최고의 이런 민족이요, 자기 자손이요, 또 최고의 직책이라. 이걸 가지는 길이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이걸 그냥 예사로운 일입니까? 이걸 위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 길만 가야 되고, 요 생명을 가져야 되고, 요 진리를 가져야 그 사람이 아버지 집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